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은 옷을 찢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옷을 찢는다는 것,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쓴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또 애통을 표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옷을 찢고 또 먼지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깊은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교적 작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그렇습니다. 죄인이 언제 하나님께 나오느냐,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할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또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그 택한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도가 죄를 짓고 죄악의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볼 때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즉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의 회개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아이성 공략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전 실패를 했고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슨 실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권 아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주님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에게는 10자녀와 또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이 욥의 그 소와 나귀와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10자녀가 모여있는 이 맏아들 집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당한 욥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누가 그 소와 양을 빼앗아 갔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또 불이 내려서 양을 살랐어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신복들이 이제 분개를 했겠죠. 어떻게 감히 왕을 저주하느냐 해서 특별히 이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단칼에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도 보세요.
그 시므이가 사실은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시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형통이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갈 때도 그것이 나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모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에서 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회개의 중보기도는 여호수아의 직전 지도자였던 이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막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 모세가요, 회개의 중보 기도자로 나서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회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회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는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한번 그런 또 기도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막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 할 때에 또 모세가 나서서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13절 16절 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나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령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인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의 그 회개의 중보기도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새 찬송가에는 이게 빠졌어요. 근데 옛날 통일 찬송가에는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금방 심판받지 않고 금방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건재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는 그들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죄를 짓거나 또 잘못을 저지르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회개의 중보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래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가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서 또 이제 26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간이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래 하니까 이제 제비 뽑기로 이제 그 범인을 가려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 아간이 뽑혔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그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여기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 가족 중에 갈미 아들 아간이 딱 뽑혀버려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범인이요 이제 수사망이 탁 좁혀올 때 굉장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자수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뽑힐 때 이 아간의 마음이 그야말로 막 쫄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딱 뽑히니까 그는 아마 큰 충격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지금은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야말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아간의 범죄로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자, 오늘 보세요. 그가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훔친 거잖아요. 그거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말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뭐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죄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심각한 그 피해를 주냐. 이 죄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불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다 빼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그야말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죄를 슬퍼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참 슬퍼해. 그 다음에 막 후회를 해. 그런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도 너희 중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비로소 그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름은 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마치 암과 같습니다. 암을 그대로 두면 그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죠. 따라서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죄를 끊어내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죄를 완전히 잘라낼 때 바로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